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여름에는 최고가 바로 에어컨이고 그 밑에 있을 때 시원함을 느끼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면 또 냉방병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일이 많아지면 피곤해집니다. 피곤이란 말이 피가 고나다, 그래서 피곤을 느낀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피가 건강하고 잘 돌아가면 좋은데 피가 지치고 힘들면 고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피곤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의 몸은 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칭찬만을 들은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너무 인기가 급성장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제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영역 속에 파고드는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힘의 원리들이 공동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격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좀 실증도 나셨을 거다. 그들에 대한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열정과 성의와 사랑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딴에는 주일도 지키고 11주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기타 교회 청소나 봉사나 거리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볼 것인가 라고 하였지만, 그걸 바라보는 한 80%의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는지 몰라도 한 20%의 사람들이 늘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확히 확실하게 굳건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시비하는 거에 대해서 역정을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고 성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열심히 하는 이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역정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모습, 사실 성내는 것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련된 성격과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비록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이 닥친더라도 할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갈까?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재창조요, 쉼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모든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라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고,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맥주, 그렇죠? 보리맥자 쓰는 거죠. 첫 추수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울러 신약에서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화, 평강,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연약한 육체도 새 힘을 얻습니다. 연세 드신 힘 없는 어르신들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장래일을 이야기합니까? 꿈을 꿉니까?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장래일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드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르신들이 장래일을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린아이 힘없고 미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답이 없는 세대라는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은 육체가 연약하니까 희망이 없는 세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오는데, 그 에너지 원이 어디 있다? 바로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바라보면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말하지만,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연약한 육체를 새로워주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가서 이 무더기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간섭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 새로운 모습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까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주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만 할 것입니다. 날씨는 덥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더위와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아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연과 맞닥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할 수 있도록 보다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가야 되고, 짜증이 나가면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말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운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고, 옳지 못하다면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더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도 기뻐하고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챙김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맥주들로 축복하시고 육체를 채워주시고 영혼에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지방으로 가서 한적한 집에 가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모르기를 원했어요. 한가롭게 좀 숨길 수 있겠는데 어느 사이에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는 겁니다. 지역을 옮겨가는 겁니다. 자,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거니 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땅에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가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였고 예수님이 그 길을 하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슈퍼스타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 동네에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하기보다도 워낙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러한 모습, 다시도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오셨다는 말을 설 때 쓰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은 혼자 오신 것 같이 쓰지만 그러나 항상 거기에 동반된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당연히 소문은 났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뭡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며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는 유대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족속의 사람으로서 자기 딸이 귀신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따지는 게 있어요. 선민,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이냐.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방인의 중심이 아니라 선민을 중심으로 여태껏 구약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줄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이방인에게로 나아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온 인류에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향에서는 믿지도 아니하고 그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지방이 한 평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였 정도, 그 정도 선생 정도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공격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도 지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로 땅, 이방인 땅에 와서 좀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온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본적인 선에서 나는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을 먼저 구하는 게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딸을 구하는데 난 관심이 없어. 따라서 유대인의 자녀들의 상에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걸 넌 개만도 못한 종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선민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에도 간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고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복음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었어. 그래서 유대인에게 얘기해 줬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다양한 방식 속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 한 자락만 갖고 와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와서 병을 고친 사건은 또 소문이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에만 비춰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야욕, 권력, 기득권,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기본적인 부분은 나는 유대인 남자니까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고 유대인에게 자녀들을 더 관심 갖고 그들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에는 관심이 없고 이쪽에 관심이 있어.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떼어서 줄 수 없지 않겠니? 걔에게. 그렇게 하면서 은연적으로 너는 이방인 여인이고 바로 걔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알았어요. 역시 당신도 유대인이군요. 어쩔 수 없군요. 하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쳐주기 싫으면 안 고쳐준다고 하지. 왜 개를 얘기하고 개만도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마가가 이걸 기록했을까요? 당신은 개만도 못한 그런 이방인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왜 고쳐줘야 한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항변하고 그게 쏘아 붙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여인의 반응이었어요. 여인의 반응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선민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다면 오늘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여러 귀신들을 쫓아냈던 걸 바라보면 오늘 내 딸을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온 것은 이방인이란 개만도 못한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과 이 땅의 삶의 수준은 극히 열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믿음 한 자락만 갖고 지금 와서 당신의 딸이 귀신 들려 힘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믿음의 표현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딸이 귀신에게서 놓이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방인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을까? 저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여전히 저들은 귀신에 짓눌려 있다. 다양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심한 경우 한 사례가 바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었어요. 너무나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한계점을 갖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해도 안 되고 인간의 힘의 한계점을 느끼고 결국 나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손들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들지 않아요.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딸이 개만도 못한 존재이고 이방인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는 푸수레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이 말은 주여 손들고 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당신의 나라에서는 주인이 있으면 그 개도 있는 거고 주인이 있으면 개는 같이 따라가는 거고 이방인도 당신의 선민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손 들고 왔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표현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이 여인의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기대했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내어 쫓고 공동체에 나가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면 이 여인들은 이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은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손을 바짝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당신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아들들이 좋아하는 이 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들로 여길지 몰라도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나라에 이 개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함, 그리고 아울러 그 나라는 구약의 개념은 선민이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선민을 중심으로 믿음을 강조했는데 선민들이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주님은 이 장면에서는 울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냉철하게 이 무더운 여름에 마치 싸늘한 얼음 조각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그냥 표독스럽게 말할 정도로 탁 잘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 속에 왔을 때 주께서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따라 안심히 가라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가라. 내 귀신이 나갔느니라. 딱 한 마리 하고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집에 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서 힘 빠진 상태에서 왜 귀신에 붙들들 막 그냥 온갖 어떤 몸부림치던 모습이 귀신이 나가니까 맥이 축 빠져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처진 것처럼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선민이었던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었던 여인에게로 가고 결국은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선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선민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서 이 믿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에서 그 일들을 하시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드럽게 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냉철한 것처럼 보여요. 싸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놀고 가까이 놀아야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이 떠나주지 않으면 모르는 너 나 아니? 하고 이런 식의 모르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싸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믿음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은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희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강한 은혜가 바로 믿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다시 두루에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에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가롭게 아니면 피해서 레크레이션 아니면 좀 걸어가면서 사는 쉼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을 걸쳐 데가볼리까지 쭉 한 바퀴 돌아 다시 갈릴리 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서 바로 그 이방인 땅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추후에 제자들이 겪을 일들 바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또 가시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귀가 먹었으니까 안 듣는 안 들리다 보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떠듬떠듬 이 얘기하고 정확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타 보니까 더 말이 이게 어둔하고 안울하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안수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는 것이지만 말씀 한마디로 이미 그냥 그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이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이 여인의 딸인 잡고 있는 귀신 너 나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잘 몰랐잖아요. 단지 가라. 귀신이 나갔다. 그 말 하는데 이게 환경을 달리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나갔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이 끝난 다음에 또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근데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 이게 말씀인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은 탄식하시는 말을 썼을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걸 탄식했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도 지쳐있는데 여전히 그래서 주님은 지쳐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그 많은 클라이언트들이라고 볼까요? 복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과 그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그 클라이언트들이 온 그걸 보면서 자기도 피곤하지만 여전히 피곤함을 숨기시고 숨겼다기보다는
그냥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면서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귀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혀에 대서 에바다라는 외침을 합니다. 열려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귀가 열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혀를 풀어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그래서 풀어주셔서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딸이 휘날려서 힘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또 주님의 차가운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지만 아무리 차갑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앞에서는 주님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기 원할 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피곤이 쩔어 있는 예수님인도 지쳐 있는 예수님인도 그렇죠.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모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일들을 아무도 하지 말라. 늘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엄히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너의 삶 속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이제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니까 너무 신이 나요. 아름다운 자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도 분명하잖아요. 정확히 가서 얼마나 많이 얘기할까요? 내가 말이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이 복음을 보니까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것이 들려지고요. 내 혀가 말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막 떠드는데 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 사람들이 가서 널리 전파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전파될까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리고 귀가 들렸다? 혀가 풀어졌다? 이 기적들이 바로 기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미라클러 사인으로서 하나의 이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표현. 그러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뭐가 필요하다? 바로 믿음이 있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모습과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들의 모습. 예,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주님을 찾아왔다. 주님을 찾아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차가움에 불구하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자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목사는 성도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초신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까지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난 질문을 던져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라는 부분이에요. 삶에 지치고 고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도 적을 수 있어요. 지치고 힘들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막 말하는 것이 또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막혀질 수 없는 유태에서 막혀지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추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한 바퀴 돌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유대인에게 주고자 원했던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맛보게 하고 그들이 맛보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나라. 자,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음과 함께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가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육체가 힘들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럴 때 좀 쉴 때 쉬십시오. 또 에어컨도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편안한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쉰다고 하는 부분이고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위한 준비 작업들, 쉼이 필요합니다.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수없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도움을 가진, 그래서 때로는 가족에게서 또 직장에게서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지치고 힘들지만 더불어 함께 가면서 기도해주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마치 교과서처럼 딱딱딱 끊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힘겨움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와중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있는. 그래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은 믿음이 역사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추후에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은혜 받았던 우리가 더럽고 또 힘들고 괴롭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 좀 쉴래요. 하나님 나 교회 좀 쉬면 안 될까요? 나중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이런 식의 표현하면서 떠나버린다면 기억해 주세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은 유대인이랄지라도 선민이라도 버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다 망가졌을 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선민도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는데 날씨 좀 덥다고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주님 좀 쉬면 안 될까요? 날씨도 더운데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방학도 없어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닐지라도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갈림길에서 고통하며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앞으로 십자가 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도 못하고 유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고 목사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의 사랑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방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표현해 줌으로써 저들의 큰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이방인들조차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진 이 믿음 결코 소홀히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얻은 기적인데, 어떻게 얻은 귀신 쫓아내미고, 어떻게 얻은 귀가 들리고 말을 하는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씨가 덥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곳조차도 지쳐버렸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죽어도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목표가 저기다면 끝까지 팔딱거림으로라도 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멋진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